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앞에 세우고서 기도하여 아뢰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누구를 뽑아서 이 섬기는 일과 사도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갈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니 뽑혀서 11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되었다. 아멘. 네, 성경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창조가 그렇고요. 또 하나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또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또 그렇고요. 또 역사상 중요한 사건이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을 중심으로 이제 성령 어떻게 복음의 역사들을 이루어가시는가 하는 내용들이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지고 그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은 그냥 어느 날 하늘에 뚝 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그 성령 강림이 있기 전까지 1장에서 준비를 해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오늘 보면서 1장에서 그들이 어떤 준비를 해갔는가를 우리가 함께 중심으로 볼 터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요엘서 한번 볼까요? 요엘서 같이 읽죠.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아멘. 요엘서는 이제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계절이 두 계절이 있어요. 계속 비가 오는 우기하고 비가 오지 않는 건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한 4월부터 9월까지는 비가 오지 않는 건기예요. 이땐 비 한 방울도 안 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10월부터 3월까지 우기가 시작하는데 이렇게 우기가 시작할 10월 정도에 한번 하나님이 이제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려요. 그래서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땅을 이제 촉촉하게 적십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씨들을 심어요. 밀도, 보리도 뭐 심고 씨들 심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우기 때 잔잔하게 비가 보슬보슬 내리게 되어져요. 그러다가 2, 3월이 다시 한번 늦은 비로 하면 엄청 비가 내려요. 이제 그 비를 머금고 이제 곡식들이 연걸어가고 또 과일들이 익어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수확하게 되어지는 그런데 이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른 비는 씨를 뿌리는 때고 늦은 비는 결실을 하는 때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너무 중요해요. 오늘 요엘서에서 우리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고 그러는데 그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2장 16, 17절 같이 읽죠. 시작.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초대교회, 이제 신약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던 것을 오늘 누가는 요엘서의 성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던 사건은 이른비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른비로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성령의 단비를 흠뻑 적셔주게 되어지는 그런 것이 되어지고, 여기서 또 늦은 비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우리 한번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같이 시작.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여러분, 그날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 그날은 앞에하고 구별되어진 그날이란 말. 다시 또 그날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겠다. 그날이 언제냐?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해서 어두움이 되고 다른 변해서 피가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 밑줄 그어주시고,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 이 날이 뭐예요? 여호와의 날. 이 날이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 날. 전에 뭐 하겠다? 다시 하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이게 늦은 비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성령님 강림에 오셔서 이른 비의 역사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씨들을 뿌립니다. 그렇게 이제 그러면서 이 3세기, 5세기, 10세기 계속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슬비와 같은 그때그때마다 은혜를 부어주시게 되어져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에 오신 전에 바로 뭐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늦은 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영을 부으셔서 바로 신약교회 때, 초대교회 때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마지막 때 있게 돼요. 그때 추수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으로 세상을 끝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장은 이른 비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인데, 그 일들을 위해서 1장에서 어떻게 준비했는가를 보면서 우리는 지금 늦은 비에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늦은 비의 역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른 비의 역사를 준비했던 그들을 보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은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른 비 오순절 성령 강림을 준비했던 이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4절 볼까요? 4절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우리 밑줄 쳤을 거예요.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 밑줄 쳤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가지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를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라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순종합니다. 우리 12, 13절 한번 볼까요? 12, 13절 같이 읽죠. 시작.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12절 올리브산이라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밑줄 그어주시고, 예루살렘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18절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밑줄 그어주시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그 밑을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밑줄 그어주시고, 다락방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거죠. 한번 그림 지도 보여주시겠어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게 가십니다. 그러자 감람산 기슭을 내려와서 기드론 골짜기 지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는 내용이 되어져요. 지금 제자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에 머무른 것은 그렇게 흔쾌하진 않아요. 네, 이제 됐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들은 3년간 집을 떠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보내드리고 가장 먼저 집으로 가고 싶었을 거예요. 또
뭐 특별한 먹거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갈릴리로 가서 낚시도 하고 이제 어부도 하고 그러면서 삶을 살기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었던 곳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던 사람들이 지금도 그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여야 되겠다는 위협과 두려움이 있는 것이 예루살렘 성이었어요. 또 그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는 수치와 부끄러움의 장소였잖아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수치와 부끄러움의 장소. 그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고, 그런데 이들은 자기 이유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 순종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이제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돌아갔는데 그러면 이들이 다 순종했을까?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죠. 시작.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덜어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조금 사람 나타났는데 500명 앞에 한번 나타나셨던 적이 있다는 거예요. 학자들 이때가 승천하셨을 때,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그 승천할 때 있었던 형제들 한 500명 정도였다라고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500명이 봤어요. 그 500명이 동일하게 어떤 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라라는 말도 동일하게 들었어요. 그런데 몇 명만 순종했어요? 오늘 15절로 한번 가볼까요? 15절 같이 읽죠. 시작. 그 무렵에 신도들이 모였는데 그 수가 120명쯤이었다. 여기까지가 120명 동그라미 쳐주시고 120명만 순종했어요. 500명이 들었어요. 그런데 380명은 자기 길로 갔어요. 120명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게 되어진 거예요. 역사상 단 한 번 사건,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사건, 그건 두 번도 아니라 한 번이에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기는 예루살렘 가고 싶지 않지만 여러 가지 가야 되지 않을 이유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서 기도했던 그들, 기다렸던 그들을 향하여서는 역사상 단 한 번 있었던 예수님의 성령님의 강림을 경험하게 되어졌고 초대교회의 주인공들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 따라서 그리고 자기 길로 갔던 380명은 그들이 경험할 수 있었던 역사상 단 한 번이었던 성령감도 경험하지 못했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도 동참하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제 늦은 비,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다시 한번 성령의 놀라운 역사 있을 터인데 그때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느냐? 아닙니다. 오늘 이제 120명처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킨 그 사람, 자기 자리를 지킨 그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 마지막에 늦은 비의 역사함 가운데 동참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히브리서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목장이죠. 목장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서로 목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선행, 삼나눔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해라. 이런 내용들이 가정교회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이해가 할 수 없어요. 그러면 25절에 보면 또 이렇게 계속 명령하시고 같이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 재림에 오실 날이 가까워할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는 거예요. 사람들 어떻게 하는 거? 모이기를 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에 제가 늘 이야기하는 영적 전쟁 첫 번째가 뭐냐? 자리 지키기.
사탄은 어찌하든 여러분들은 자리를 떠나게 하는 거예요. 모이는 자리, 예배 자리를 떠나게 하는 거예요. 목장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이 자리를 떠나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함에 동참할 수 있는 그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 특별히 예배 자리를 지키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게 되어지고 늦은 역사 가운데 쓰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른비 오순절 성령 강림을 준비했던 사람들이 준비했던 것이 우리 14절 같이 한번 볼까요? 14절 같이 읽자. 14절 시작.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기도에 힘썼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들이 그러면 기다렸는데 뭐 기다렸느냐? 기도에 힘썼어요. 여러분, 기도는 힘쓰셔야 돼요. 시간 나면, 때가 되면 기도하겠다? 시간 안 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힘을 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도 힘을 내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도 그래서 힘써야 돼요. 여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그 앞에 함께 동그라미, 한마음 동그라미. 이들이 기도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한마음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습니다. 남자들도 있습니다. 여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각각 다 달라요. 근데 그들이 함께 공동체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흩어져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공동체로 한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자기의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리며 성령을 보내달라고 함께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님 오시게 되어졌고 성령 강림과 함께 성령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준비해야 될 것은 기도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는 개인 기도이기도 하지만 공동체 기도예요. 공동체가 함께, 목장이 함께 기도하고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저는 요즘 정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목원교회가 공동체 기도가 회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안식을 끝나고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여호와의 불, 성령의 불이었어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 마지막 이기하기 위해서는 이 마지막 때 뜨거운 신앙에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했고 작년부터 이제 수요 성령 충만 기도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수요일 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시는지. 우리 이제 오해가 없으니까 수요일 때 선교사님들 오셔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만 오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교회를 다 다니잖아요. 근데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동일하게 뭐냐면 이 수요일 이 저녁에 이렇게 많이 나와서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를 봤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 말씀 듣고 30분 동안 뜨겁게 함께 기도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제 이러한 우리가 수요일날 뜨겁게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뿐만 아니라 이제는 화요 기도에도 월요 기도에도 함께 동일하게 뜨겁게 기도하는, 그래서 공동체 기도가 살아있어야 된다. 공동체 기도.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을 향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했을 거예요. 야, 너희들 다 큰 사람들 여기 시간 낭비 아니야. 너희들 어부들이 가서 이제 어부해야 되고 그러는데 거기 조그마한 그 공간에 모여가지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에도 기도하고 저녁에 계속 기도만 한다면 120명이 모여가지고 세상은 이걸 가리켜 시간 낭비라고 그래요. 근데 이들은 시간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거룩한 기다림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것은 낭비가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엄청난 파워예요. 그래 우리 안에 거룩한 낭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낭비, 거룩한 기다림. 그래야 해서 기도하는 것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닙니다.
목장에 가서 서너 시간 그렇게 모여서 있는 건 시간 낭비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는 거룩한 기다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공동체가 기도에 힘썼을 때 그곳에 성령 강림하셨습니다. 우리 모금교회도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른비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기다렸던 분, 이제 세 번째 그들 했던 일들은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워 제자를 세운 일들을 하게 되어졌어요. 제자를 세운다는 것은 그냥 한 명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제자 공동체, 사도 공동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5절 같이 볼까요? 15절. 네. 같이 읽죠. 시작. 그 무렵에 신도들이 모였는데 그 수가 120명쯤이었다. 베드로가 그 신도들 가운데 일어서서 말하였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신도들 가운데 일어나 말하였다. 밑줄 그어주시고. 베드로가 일어나 말한 거예요. 저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가룟 유다가 떠났는데 그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을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부터 승천할 때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그 자리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자의 첫 번째 조건도 그 자리를 지킨 거예요. 늘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 세례받을 때부터 예수님께 승천하실 때까지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계속 있었던 그 사람. 두 번째는 부활의 증인, 부활을 경험한 사람. 그래서 23절에 보면 두 명을 추천합니다. 우리 23가 시작. 그리하여 그들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앞에 세우고서, 여러분,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 밑줄 그어주시고, 요셉에 동그라미 쳐주시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요셉에 대한 설명은 많아요. 바사바 동그라미, 유스도 동그라미. 아마 이 요셉은 유명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애칭들도 많았고 그에 대한 설명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요셉과 마띠아 이러지 않고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 그리고 그 옆에 마띠아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 다음 또 한 사람은 마띠아였어요. 둘 중에 마띠아와 요셉 중에 요셉이 훨씬 더 유명한 것 같고, 또 요셉이 앞에 있는 거 보면 이제 사람들은 요셉을 더 추구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셉의 이 이름이 바사바라는 말이, 바란 말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 샤바라는 말은 샤바, 안식일. 바샤밧은 뭐냐면 안식일의 아들.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그의 별명이 안식일의 아들이었다고요. 뿐만 아니라 유스도란 말도 히브리어로 의로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의로운 사람. 그러니까 요셉은 가르쳐서 안식일의 아들이야. 예배를 얼마나 잘 드렸고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 안식일의 아들이야. 뿐만 아니라 그를 가르쳐서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했던 요셉. 그런데 24절에 보게 되면 제사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기도하여 아뢰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뽑아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밑줄 그어주시고, 마음의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들은 둘 가지고 투표하지 않았어요. 그 선택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마음을 아시는 주님. 겉으로 볼 때는 요셉이 훨씬 더 유명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요셉을 많이 알아줬어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보시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마음에 하나님께로, 중심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26절 같이 읽죠. 시작. 그리고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니
마띠아가 뽑혀서 11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되었다. 마띠아의 동그라미 쳐주시고. 둘 중에 누가 하나에 뽑으신 거예요? 마띠아를 뽑은 거예요. 마띠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과는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저거 정말 믿음 좋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도 같은가? 이건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니까. 다윗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더니 엘리야를 봤어요. 왕제야. 모자란 부분이 없어. 그래서 기름 부을 너희도 하나님이 멈춰. 이새도 왕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다윗. 그래 너는 가서 양이나 절했던 그 다윗을 데려오니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야. 다윗에게 기름 붓게 되어요. 중요한 것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늘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칭찬, 인정 중요하죠. 그게 전부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냐. 그것을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 하나님 마음 중심을 보시니까 유명한 요셉이 아니라, 유명하진 않지만 그 중심을 하나님 섬겼던 마띠아가 마땅한, 그래서 마띠아를 세우게 되어져요. 이렇게 26절에 보면 마띠아를 딱 세우고 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오순절이 되어서 2장 1절에서 성령님이 강림해 오신단 말이에요. 시간 한 10일 정도 걸리긴 해요. 그러나 성경은 바로 붙여서 설명하려고 하는 누가의 강조가 있는 거예요. 12 사도 공동체가 완성되어지니까 12 사도 공동체가 깨어졌단 말이에요. 가녀가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깨어진 공동체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마띠아를 채워서 사도 12 공동체가 세워지니까, 완성되어지니까 그곳에 성령님이 강림해 오시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여기까지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요. 형상이라는 게 뭐예요? 형상이라는 게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영성이잖아요. 영적 존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그래서 사람에게만 특별히 주신 영적 관계로 사람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영적 존재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모양, 하나님의 모양은 뭐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는 거예요? 공동체로. 공동체라는 건 나와 너는 나다, 우리라는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모양, 이웃과의 관계,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범죄함을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무 사이에 숨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라는 이제 가로막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또한 하와를 향하여서 너는 나다라고 고백했던 아담이 뭐라고 그래?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제는 뭐예요? 공동체가 깨어진 거예요. 회복이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양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 신앙도 뭐냐? 두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담에도 배웠던 것처럼 중요한 것이 관계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좋아지는 거, 그것이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웃과의, 사람과의 관계가 점점 좋아지는 거, 그게 믿음 생활 잘하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굉장히 신앙도 있다고 기도도 막 몇 시간 동안 하지만 이웃과의 관계는 엉망이라면 그건 건강한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양이 회복되어져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게 건강한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회복되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가 시작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시작.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들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이제 느헤미야 8장을 보게 되어져 그 유명한 에스라 시대의 말씀 대부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에스라가 쓰게 되어 율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6절. 그러자 이제 같이 시작. 에스라가 유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아멘.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하면 그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면서 경배하게 되어지고, 또 일어나서 말씀 선포하면 아멘 아멘 하게 되고 경배하게 되어지고, 놀라운 말씀 부분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수많은 광장에서. 그런데 신기한 것은 느헤미야 8장이 일어난다면 8장에서. 자, 3차 포로교환을 누가 했어요? 1차 포로교환은 누가 했어요? 수르바벨과 예수와 중심으로 했잖아요. BC 537년에. 그 다음에 2차 포로교환은 누가 있어요? 에스라가 있죠. BC 458년에. 3차 포로교환은 누가 했어요? 느헤미야가 있잖아요. BC 444년에.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14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스라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가 오자마자 말씀 부흥 운동이 일어나야 돼. 근데 14년 동안 말씀 부흥이 안 일어나. 그래서 8장에 보게 되어지면 14년이 지나서 458년, 459년도에, 444년도에, 이때 말씀 부흥 운동이 일어난다면 14년이 지나가지고.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 자, 우리 한번 에스라로 가볼까요, 에스라. 같이 시작. 학계 예언자와 이또의 아들 스가랴가 성전 공사를 격려하였다. 유다의 원로들은 계속하여 성전을 지었고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과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다리우스와 아닥사스의 칙령을 따라서 성전 짓는 일을 끝낼 수 있었다. 그래서 에스라서 6장에 보게 되어지면 516년에 수르바벨이 돌아와서 20년 만에 수르바벨 성전을 완공하게 되어져요. 성전이란 게 뭐예요? 성전은 예배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성전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다, 하나님과 관계, 죄 때문에 가려워졌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짐승을 가지고 와서 짐승을 바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여는 거.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성전. 그 1차 수르바벨이 와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BC 444년에 수르바벨, 이제 느헤미야가 와서 이렇게 되어져요. 느헤미야를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성벽 공사는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났다.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하교하여서 느헤미야가 돌아옵니다. 444년에. 돌아와서 며칠 만에,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하게 되어져요. 엘루월 6월 25일 날. 그래서 성벽이 완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벽이란 뭐예요? 너와 나,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1차 포로기로 돌아왔던 수르바벨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 형상을 회복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3차 포로 교환이었던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면서 너와 나, 우리 하나님의 모양이 회복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자 8장에서 뭐 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수문 앞 광장에서 말씀 선포할 때 말씀 부흥 운동이 그하는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는 사람, 그리고 이웃과 관계 회복되는 공동체성이 회복되는 사람,
그 교회, 그 공동체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성도를 박살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동체성을 깨는 거예요. 왜 목장 가고 왜 교회 안에 들어가가지고 너 피곤하게 힘들게 왜 갈등하면서 왜 수고롭게 그렇게 하느냐. 너 혼자 그냥 예수 믿어. 주일날 가서 예배만 드리면 되지 않아? 반쪽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공동체성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 한국교회 공동체성 완전히 깨면서 이기적인 그리스도를 만들어가지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되지 뭐. 더 이상 난 귀찮은 것도 필요 없어. 교회 봉사 필요 없어. 나는 그냥 예배만 참석해서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 예배만 은혜를 받을 거야. 반쪽에 반쪽. 진짜 중에 하나님의 모양이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공동체성이 함께하는 너와 나, 너는 나다라고 하면 이 공동체도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성경도 마찬가지. 1장에서 했던 것이 결국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기도 안에 전혀 힘씁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래 또한 이제 제자 가운데 빠졌던 제자 사도를 보충함으로써 제자 공동체, 사도 공동체를 완성하면서 공동체가 완성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양이 회복된단 말이에요. 그곳에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뭐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강림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강림이. 그래서 우리 교회도 늦은 비의 역사를 이제 우리가 준비한다면 두 가지가 준비가 되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어찌하니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앉아서 예배 자리를 지켜야 돼요. 예배도 그냥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형상이 회복되어야 돼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모양, 공동체가 회복되어져요. 우리 목원 공동체가 회복되어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특별히 목장 공동체도 회복되어져요. 그러면 그 목장의 그 교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또 늦은 비의 역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늦은 비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주님 오시기 전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한번 있을 터인데 그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서 이 두 가지를 준비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어진 예배, 또한 목장을 통하여서 너와 내가 우리 공동체 회복되어진 그곳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마지막 늦은 비의 성령의 재림 오시에 다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 갈 것이고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마무리하면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세 가지를 준비했어요. 하나는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며 그 예배의 자리를 지켰고요. 두 번째, 그들은 그 자리를 그냥 지켰느냐? 아닙니다.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그들이 기도했고요. 세 번째는 그들이 무너졌던 공동체, 사도 공동체를 회복했어요. 자, 이거 그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그럼 이게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이 두 가지를 매주마다 결론과 함께 두 가지 보내드릴 거예요. 목사님한테 보내주신 목사님은 해서 한번 이걸 가지고 쭉 한번 다시 설계를 복귀하면서 해보세요. 그러면 아주 좋을 거예요. 그래서 매주마다 두 가지가 나갈 테니까 그것들을 한번 참조해 주시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목원교회는 성령님, 특별히 늦은 비의 성령 역사를 준비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저는 멋진 그리스도인은 선이 분명해야 돼요. 놀 때는 진짜 멋지게 놀 줄 알고, 예배할 때 진짜 멋지게 예배할 줄 알고, 집중할 줄 알고. 이 무더운 여름에 덥다 퍼지면 한도 끝도 없어져요. 휴가 가서는 재밌게 노시고 돌아와서 또 수요예배 또 주일예배 제가 없어도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셔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안식을 끝나고 성령님과 함께 오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그래 성령 충만한 교회를 같이 또 안식 끝난 다음에 만들어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